요한복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의 대화는 대화의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부분 이렇게 건너서 중요한 부분만 언급한 것이니까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어려운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행간 사이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지, 왜 갑자기 이 말씀하셨다가 이 말씀하시는지를 좀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그 전 단락인 이 12절부터 이렇게 하나의 큰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죠. 돌아가신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 가신다는 말씀은 승천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도 제자들이 돌아가시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을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걸로 늘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개념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딱 오시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가시고 또 다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다시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제자들한테는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은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렵게 들리고, 제자들도 그 문자적으로 이해했다가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면 앞으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부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님 못 받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안 계신 그 공백을 이제 메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깐 어디 갔다가 오시는 걸로 이해했겠죠, 당연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되겠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못 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보냐?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임재도 말씀하셔요. 성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너희를 거쳐 삼는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포함하시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을 가지고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을 계속 13절부터 봐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고 말씀하시자 맨 처음 질문 던졌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셨죠.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친히 성전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도 이제 성령이 거하실 거처.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너희를 거쳐 삼다 해서 성부 삼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새 창조가 필요하죠. 구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는 것은 너희들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말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 뜻이죠. 이걸 잘 모르면 무슨 건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래서 퍼시퀄레 바사 같이 천국에 그할 맨션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 좀 맨션 크기 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해석을 진짜 했어요. 상급 개념으로 거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막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성 안에 내 집도 하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 계셔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와, 내 맨션 큰 맨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집 없이 서러움 같이 살았는데, 그죠? 이제 천국 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안 꿀리고 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셨던 분이 실제 계실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은혜 주려고 쓰신 책이 아니고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게 위험해진 책입니다. 이물감이 생기고요. 불편해요. 그냥 건너뛰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왜 그래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파문을 일으키고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봤기 때문에.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작동하는 방식 중세죠. 진짜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도사가 되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보통 이제 집 한 채 값이니까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독일어 성경은 없었으니까 아예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부르죠. 그 라틴어 성경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진짜 자기가 이제 수도사가 돼서 라틴을 알고 있죠. 이 사람 법학 전공했으니까. 진짜 성경을 이제 볼 때 이 세상을 설명하는 준거 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느냐? 자기들은 성경이라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였어. 그래서 준거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성경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나중에는 루터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요동이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유럽 전체 특히 서로마 제국이죠. 종교개혁은 서로마 제국의 종교를 극복한 거예요. 개혁한 거지. 동로마 제국은 손도 못 댔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이 잘못됨을 로마 카톨릭이라 부르는 것을 개혁하는 시작이 바로 이 읽기입니다. 우리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마가 이제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최종 행선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그 종착지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최종 행선지는 성부 하나님 앞이고 그리로 가는 길은 예수 바로 나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최종 행선지인 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제대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말이죠. 내 아버지도 성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빌립이 나서서 한 단계 진일보한 질문을 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본 자는, 봤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다는 말인지 아니겠죠, 그렇죠? 나를 제대로 본 자, 나를 제대로 안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도 제대로 알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질문하는 것이 오늘 부분 22절이죠. 가룟 유다 말고 가룟인 아닌 유다가, 다른 유다가 한 명 더 있었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 당신을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오시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왕이 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제자들한테만 왕 되면 안 되고 좀 세상에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종말의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의 왕노릇을 하셔야 될 것인데 어째 우리한테만 나타나시고 세상은 예수님 못 본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여기에 다시 다윗의 왕국을 제안할 것이다. 최소한 저희가 한 1세기 전에 있었던 그 마카비 왕국, 그때 유대인들이 잠깐 저 헬라인들 몰아내고 왕국 세웠던 그 마카비 왕국이라도 재현해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는 이제 성령과 성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누구한테요?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문서답 같이 들리죠. 왜 세상한테는 안 드러내십니까? 왜 세상은 주님 못 본다 그러십니까? 그 말에 대한 대답이니까 동문서답 같이 들리는데 잘 들어보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도 세상이 못 알아보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지금 생전에 예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 귀신이다, 헛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무슨 부활이냐? 부활하신 예수가 오면 이미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해야 되는데 오늘 안 변했잖아요. 자기들은 분명히 의인인데 안 변하고 악인들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이야. 절대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못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점점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보통 우상이고, 그 우상의 형태가 권력이고 돈이고 명예고 막 이런 것이죠.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돈, 권력, 명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거의 전부예요. 그죠? 그게 전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유독 자기에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는 확실히 명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뭐가 권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명예가 손상되는 거는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명예를 다른 말로 하면 가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가 뭔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오가 무너졌을 때는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하나님을 대체해요. 되게 이제 우상이에요. 이 세 가지 형태로 거의 압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더 잘 보이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관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들려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린다고요. 안 보이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셔도 느껴지지도 않고. 왜? 우리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감각이에요. 특히 손으로 만질 수 없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느낀다는 거는, 그 감각은 정말로 특별한 감각인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느낀다는 것은 육신적인 감각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사람, 그죠? 그거 몰두해 있는 사람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최고 핫 이슈가 이제 이 주식이니까, 내 주식값이 올라갔냐 떨어졌냐에 민감한 사람들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란 전쟁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왜 전쟁이 나가지고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끝나서 저쪽에서 지금 죽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언제 끝날까, 그 고민이 아니고 언제 끝나서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될까. 그랬었는데 이 피 같은 돈,
내가 온 몸으로 지금 일해서 번 그 피 같은 돈이 다시 회복될까? 그 감각이 압도를 해요. 주님의 그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그 가슴 타는 것들이 안 느껴져요. 감각이, 육신적인 감각이 발전하면. 그래서 과거에 이제 수도사들이 최대한 절제해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죠? 다 삶을 최대한 절제해서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안 만져지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키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도 들어가고 굴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느끼는 이 감각들로 드려야 될 기도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젊을 때 20대 때는 수녀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수도원하고 수녀원을 다녔는데 그 수녀원에 다니면서 그 봉쇄 수녀원이었는데, 봉쇄 수녀원은 거기 수녀원 밖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수녀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밖에 나가서 한 사람 더 만나서 이렇게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세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요 안에만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기서 기도하는 게 온 세상의 평화와 또 내가 직접 돕는 것만큼이나 그 도움이 된다고, 그 믿음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예스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저분들은 스스로 다 절제하면서 이 안에서 노동만 하시면서 사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과 관련된 일들을 점점 줄여가야 돼요. 돈도 줄여가야 되고, 사랑과의 먹는 재미, 먼 재미 이런 거 있잖아요.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소유하는 재미, 이런 것들도 점점 줄여가고 이제 나눠주고 줘버리고, 점점 소박하고 단순해져서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한 감각들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점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감각, 그것들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 여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직 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때서 이제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죠. 주님이 우리 사랑한 거 믿죠.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충분히 그 은혜를 못 누리고 또 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믿겠습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뭐가 같냐면 요한복음 안에서 표적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많이 줬는데 또 표적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이거 해주셔야 내가 사랑한다고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진짜 이러실 일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그래서 아주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셨는데 이제 한 번도 안 했던 약속을 하셔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상은 앞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처음 나와요. 성경에요, 이 거처라는 말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바로 앞에 2절하고 여기하고 한 장에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나오는 거 말고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안 나와요. 헬라어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하여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성전으로 삼아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령의 임재, 성자의 임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성부의 임재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앞에서 이미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거한다는 말이 성전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말로 다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제자들,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거처가 되는데 아까 세상은 나를 못 본다 그랬죠.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나오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5가지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쭉 나와요. 5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이 5가지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성령이 임재한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샬롬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샬롬의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공동체죠. 그래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가셨다 오시면 오늘 지금 내가 말씀한 것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25절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 앞으로 가시면 이제 이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걸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가신다는 말이 돌아가신다는 말처럼 들리니까 너무 불안하죠. 육신으로 계신 그 주님이 그 주님으로만 저희가 안심하는 사람들이라 주님이 안 보이신다, 눈으로 안 보인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평안, 안전감. 이거는 어디서 얻냐면 아까 얘기했죠. 권력,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실제. 아니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세상 좋은 사람 됩니다. 진짜 너무 갑자기 성격도 바뀌고 인심도 좋아지고 뭐 다 용서가 되고 너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죠? 어지간한 것들은 다 넘어가고. 근데 너무 이제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나를 다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뭐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돈도 없으면 세상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다 비관적이에요. 부정적이고. 뭘 열심히 해오려고 하는 사람은 진 돈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없으면 늘 안하자는 쪽으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쁜 쪽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고 특히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은퇴 이후에 영 사람이 배려버립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초라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많이 키워야 돼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될수록 점점 믿음이 커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서운하고 친구들한테도 서운하고. 그렇게 내가 잘 나갈 때는 밥 먹자 그러고 연락도 자주 하더니,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하는구나.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친구로 삼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예수님 친구죠? 나를 사랑하는 자, 그죠? 주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 그가 친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막 우울감이 사로잡히면 가끔씩 그런
시기들이 오잖아요. 한 해 안에도 우울감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가 있고, 인생에도 어느 시점에는 또 우울감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일단 도움이 안 돼요. 우울감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책도 보기 싫고, 그렇죠. 그때 이제 믿음이 없으면 견뎌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주는데 그것은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세상은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주는 것과 절대 같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도들이 누릴 평안이라면 그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셔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안을 주죠. 그리고 평안을 주고 나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죽인다고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제자들도 죽이는 세상인데 그 죽이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은 뭐다?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말은 세상의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랬죠. 강자의 힘 앞에서 굴종하여만 누리는 평화가 그 세상의 평화입니다. 뭐에 굴종해야 되죠? 권력에 굴종하고 돈에 굴종하고 명예에 굴종하고 이런 것에 굴종해야 누리는 평화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자기 부정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샬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죠.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걸 누리는 것은 뭐냐면 그 평안을 이웃에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했을 때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도 주신다고 그래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엄청 놀랐죠. 근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란 말은 예수님의 가심의 의미를 잘 알았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도 이거는 나를 살리기 위한 가심이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가심이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심이지 하면서 막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다른 방식으로 오심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가셨던 곳 아버지께로 가시는, 돌아가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던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왜 기쁨이 돼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분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의 가심은,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심이 성도들의 기쁨도 되지 않아요. 괜히 헛다리 짚은 거죠. 내가 잘못 예수님을 이해하고 3년 반 동안이나 허송세월 했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와 똑같이 되죠.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나 패배가 되지 않고 도리어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될 것이니, 그 주님의 뜻을 만약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평상시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그래서 사랑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충분히 사랑했다면 아마 내가 가는 것을, 십자가를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믿음을 주시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이해,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친 다음에 제자들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믿지만 그때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곡차곡 믿음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믿음이 폭발하고 조각조각했던 믿음들이 서로 연결되는 날이 또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든지 혹은 친구를 통해서든지 그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보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가고 그분의 말씀만 남을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은 그 말이죠.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건 의역이고요. 직역하면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은 내 안에 거주할 수 없다가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고 제자들만 거할 수 있지 사탄은 거할 수 없다는 말은 사탄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단 말이죠. 예수께서 사탄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31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심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에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같이 이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촉구하시죠. 내가 길이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장소 이동을 제한하는 말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처를 삼으시는 사건이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샬롬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눈으로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크시니 예수님이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키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직접 말씀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어나자라고 하시죠. 같이 가자, 여기를 떠나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그래서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또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또 주님의 거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샬롬의 공동체가 되고 희락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했다면 그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창조하셔서 삼위 하나님 즐거이 거하시는 처소 삼으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중동 땅에도
꼭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건강을 병약한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샬롬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 또 노년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여러 모임들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들로 점점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순적하게 주님의 때에 따라서 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내일의 예배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